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릇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릇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릇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 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에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숯불 환상이었죠. 먹을 찬 한 사람한테 네가 그 밑에서 숯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곳을 내가 멸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지가 담긴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가장 처음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본이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본 것 말하는 거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네 바퀴가 있다고 하죠. 네 바퀴 자주 나오고 또 특히 1장에서 잘 설명했습니다만 이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바퀴에 따라가는 작은 바퀴들 곧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바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황옥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황옥이라는 것은 푸른 바다색을 갖춘 그런 보석입니다. 그 뜻을 설명할 때 보통 설명할 때 바다가 깊은 것처럼 주의 섭리가 그만큼 참 깊다, 참 광대하다,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옥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그 모양이 넷이 꼭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바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퀴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나오겠습니다만 네 생물이 각각 달라요. 하지만 방향은 함께 움직이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향해서 같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퀴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나옵니까? 바퀴가 있다는 거죠. 큰 바퀴는 하나님의 큰 섭리들을, 가는 작은 바퀴들은 각각 생물들, 더 좁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인생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큰 바퀴에 따라서 작은 바퀴가 움직이듯 가장 좋은 건 주의 섭리 따라서 함께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이쪽 가는데 내 작은 바퀴가 반대 가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함께 가는 것. 다리 말하면 이 그룹들, 내 생물들은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바퀴, 섭리를 내가 이룰 겁니다. 그 방향 갈 겁니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머리가 향하면 그 뒤에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의 수종자인 그룹들이 자기 의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명령, 주의 뜻에 순종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목적과 같이 그 지역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진짜 복은 주를 섬길 때 이게 복이 임하는 거다. 이것을 그 지역에게 지금 보여주라 하는 것이 주의 큰 뜻이지만 하지만 그 섭리가 아니라 자꾸만 자기 욕심으로 다른 방향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주를 향해서 한결같이 움직이는 모습과 정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주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빌립보 4장 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말입니다. 둘이 주님 안에 같은 마음 품으면 참 좋은 건데 같은 마음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좀 유력자인데 이 둘이 같은 마음에 다른 마음 먹고 있으니까 이 둘로 말미암아 잠깐만 방향이 막 갈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방향이 하나여야죠. 주께서 말씀하신 한 방향 가면 참 좋을 텐데 이 둘은 각각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리 가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다 보니 교회가 참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거기다를 복종시켜서 걸어갈 때 그 교회가 한 방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주와 같은 방향 가면 참 쉽지만 같은 방향 말고 자꾸만 반대 방향 가면 참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네 바퀴, 작은 바퀴가 큰 바퀴 안에서 함께 굴러가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그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그 바퀴 둘레에 뭐가 가득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눈이 가득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좀 괴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 근데 아닌 거 아시죠? 실제 모양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감찰하심이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절대적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심이 눈이 많은 것처럼 실수가 없고 정확하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정확히 다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우리는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담을 보라 그래요. 담을 보니 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을 잔뜩 쌓아놓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건데 거기 무엇이 있다고요? 구멍이 있습니다. 다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겠다. 너희가 아무리 담을 쌓고 구석 들어가서 숨기를 해도 구멍 뚫린 것을 통해서 보듯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다 보시지 아시지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신중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힘겹고 외로울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주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숨길 수도 없지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시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그룹들의 얼굴이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룹 얼굴, 둘째는 사람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1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이것이 1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첫째가 사람 얼굴, 둘째가 사자, 셋째가 독수리, 네 번째가 소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의 차이점은 그룹이고 1장은 소 얼굴이다 하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룹들의 특징된 가운데서 소를 가지고 상징을 삼아서 1장은 소의 얼굴이다 라고 설명해 조금은 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사람이라는 것은 고귀함,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 사자는 왕권과 힘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높음과 빠름을 상징하고 소는 봉사와 순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각각 다릅니다. 지금 함께 있지만 각각 달라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성향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이 뭐죠? 그들이 함께 갑니까? 따로 갑니까? 함께 가요. 각각 다르지만 함께 가요. 함께 가는 방향이 뭐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요오디아, 순두개 달라요. 하지만 다르지만 함께 갈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를 바라볼 때 함께감이 가능하고 섭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각각 다릅니다. 생김새, 성격, 성품 다 달라요.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갈 때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물이 함께 가고 있다 다르지만 한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함께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쭉 설명을 해줄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곧 주의 섭리를 대행하는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도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섭리의 바퀴가 움직일 때는 그 생물들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함께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완성되고 섭리가 진행되고 주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서면 서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내 생물들이 그룹들이 섭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18절 말씀 보시면 영광 얘기가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힘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원래 있어야 할 영광의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이 여기서부터 떠나요. 성전 문지방도 떠나요. 즉 그릇들 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넘어가면 이제 동편산, 이제 감람산으로 완전히 이제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점점 지성소에서 안뜰로 바깥뜰로 문지방으로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영광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다라고 확신을 했죠. 이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근거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는 패하지 않아 잘못된 선명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영광이 떠나면요 성전 건물은 그냥 건물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영광이 없다 보면 그것은 똑같은 건물일 수밖에 없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영광이 떠났다. 얼굴빛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있어야 빛이 있는데 떠나시면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얼굴을 거두시면 복이나 지키심이나 또한 평강 주심과 은혜 주심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지금 떠나갔고 거의 나갈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지금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문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것만 나가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무엇이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지성소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영광이 계시면 거기 영광이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안뜰 왔죠. 그러면 안뜰이 지성소 말고 안뜰 영광이 임하는 거고 지금은 동문에 머물지 않습니까? 가장 끄트머리인데 거기 계신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계신 곳에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영광이 계셔야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만약 영광이 산에 갔습니다. 그럼 산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광이 사라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탄광 소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임하면 거기 여호와 영광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주를 만났습니까?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영광이 거기에 임했죠. 야곱 마음이 뜨거워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단쌓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광이 거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내가 머무는 그런 자리에 영광이 머무느냐, 우리 그 영광이 머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영광이 머물게 해야죠. 근데 영광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에 있으니 영광이 떠나요. 죄가 가득하면 주께서 떠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하면 또 얘기하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 찬송 좀 몇 번 해봐서요. 입에 붙어서요. 하고 싶으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어진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 받고 정결할 때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 바퀴가 나오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섭리가 있죠. 그래서 그 내생물이 사람, 독수리, 사자, 소같이 각각 달라도 섭리 중 한 군데로 옮겨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주에서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광이 임해야죠. 영광이 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야죠. 그러면 높은 산 거친 들 관계없이 내 주에서 모시는 것 하늘나라 고백 가능하고 그때 얼굴빛을 비추시면 복도, 지키심도 은혜도 평강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섭리 가운데 걸어가시고 무엇보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내 주에서 모신 것 하늘나라입니다 하는 인생길 얼굴 비추셔서 반복하죠. 복주심과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가득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 각각 다른 모양 갖고 있지만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듯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바퀴가 있는데 섭리가 뭔지 알고 그 섭리 아래서 저와 함께 움직여서 고생길 가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길, 평강 길, 죄 뜻 세우는 은혜 길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 영광 떠나니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리고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죄 사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광이 임하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게 하시되 예수 십자가로 해결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져가서 거룩한 것이 되어 우리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 영광이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조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를 배울 때 우리 마음에 힘도 은혜도 능력도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구해서 예수 때문에 응답받고 고침받고 나음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물질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든 진로 문제든 가정 문제, 자식 문제든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때문에 해결받고 응답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께서 복을 도와셔서 은혜 중 잘 출산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를 향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주의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견고히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항상 세상 유혹 많습니다. 그때 자기를 잘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섭리 따라서 움직여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생물과 같이 주의 뜻을 세우는 멋진 인생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진선 성도님 선교임을 드립니다.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의 은혜로 함께 주소망하며 주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영적 복도 있게 하시고 생활의 복도 있게 하시고 삶의 복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차가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있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